네, 오늘은 에스겔 선지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855페이지에 나오는데 제3절 흩트고 모으심을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한번 성경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586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제33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저희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용하던 시기에 그 당시의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언한 시기가 바로 주전 593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성경 개론 처음 개론에 보면 성경 개론에 보면 그 소론에 그 에스겔서의 기록 연대가 남아 있는데 이게 593년입니다. 593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593년이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7721년입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 그리고 남쪽 유다가 완전히 제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곽 자체가 다 폐허되는 그런 마지막 패망 시기가 587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93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이 예언했던 593년이면 바로 87년이 6년 전 593년 6년 전에 지금 에스겔이 미리 잡혀간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이제 왕을 붙들어 가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때 이제 에스겔도 같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간 거죠.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그발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브라데스 강 언저리의 지류강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 그 큰 강어 줄기에서 뻗어나온 작은 강 그발강가에 이제 에스겔이 참 한심하죠. 왕도 마지막 왕 다 사로잡혀가고 왕의 눈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붙들려 갔는데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인데 그때가 이 예언할 이때가 33살 먹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부시가 제사장 집안인데 에스겔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33살이 돼야 33세가 돼야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33살 되던 해에 바로 593년 이때가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가던 해, 그 해 이제 같은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패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미리 이게 에스겔. 이때로부터 이제 20년 동안이니까 바로 이제 포로 초기까지 전반기 포로
전반, 중반, 하반 하면 이제 전반기까지 에스겔이 살아서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지 모르죠. 뭐 하나님이 정말 단순하게 인간 감정대로 미워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다 사로잡게 했으면 얼굴 싹 돌려야 되잖아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돌려버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당신 품을 떠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고 세상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방 땅에 가서 바벨론 신 바벨론 왕의 우상 만들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상 경배하고 우상 섬기며 살아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돈 좀 벌고 살고 싶다 하고 돈 하고 사면 하나님께서 돈 속에 풍덩 빠뜨려 봐요. 돈 마음껏 벌어보라고. 마음껏 벌어보라고 사는 건 돈 벌어서 식탁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껏 바벨론 우상 섬기며 사니까 마음껏 우상 섬기며 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 마음껏 벌고 살라고 보내지만은 그것은 돈 가지고는 내가 행복할 수도 없고 영원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속에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명예를 자꾸만 명예만 추구하려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나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그걸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명성을 얻도록 그냥 다 들어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니라 명성을 얻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명성으로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고 그것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무슨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축하하고 당신은 내가 그렇게 정말 추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당신은 인정한다고 해서 목사님 그거 인정해 줘요?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런 걸 인사를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는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또 한번 코너에 꼬라박으려고 하나님이 또 그러시나 해서 많이 주저했죠. 솔직히 하나님이 높이시고 흔드시니까 높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해놓고는 흔들잖아요. 밑에서 떨어지게. 그래서 주저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좀 느껴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이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퍼질 수 있도록 미리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런 기구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내용을 잘 간직해서 이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퍼지려고 그러신다. 그게 확실히 와서 내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위로를 받는 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려고 생각이나 했잖아요. 생각도 안 했잖아요. 나는 무슨 솔직히 내 주제에 여기서 개척교회 하는 주제에 무슨 대학을 세워서 대학 총장이라고 이건 꿈에도 생각도 없는 일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서 혹시나 신학교 허가가 나면 신학교 학장은 좀 할 수는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안 된다니까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나 가르치다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요셉이 뜻하지도 않은 총리 자리에 앉게 만들어가지고 배고픈 동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만방에 지금 다 틀어져 있는데 뭘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선교사 다 양육해서 보내가지고 한 달에 도천만 원씩 다 운영비 생활비 보내가면서 그렇게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전해도 이게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역사하신 것을 보면 참 너무도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섬겨봐라. 우상 섬기는 걸로도 해결 안 된다. 살면 살수록 고통스럽잖아요. 바벨론 우상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아무리 아첨을 해도 포로 생활이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을 기간을 정해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어간 2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라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에스겔로 하여금 야 맞아 분명히 예루살렘이 맞아 망한다. 그게 지금 1장, 2장, 3장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24장까지 1장, 24장까지가 아직 남아있지만 너는 미리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와 있지만 예루살렘 아직 남아있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이 마지막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망한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흩어버리겠다. 백성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겠다. 그 24장까지고 나머지 그러나 내가 다시 모은다 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제 25장부터 48장까지 나오거든요. 후반부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흩으심에 대한 예언을 1장부터 24장까지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내 계획이 70년 돼 있으니까 70년 동안 너희들은 좀 고통 좀 당해야 돼. 그래야 깨달아. 참아. 기다려. 그게 이제 선지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어려움이 왔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부딪혀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가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 확증이에요. 안 버리려니까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잖아요. 내 계획이 이렇다. 나는 이제 너희들 때리고 다 흩은 다음에 만방에 다 흩어버린 다음에 다시 70년 후에 다시 모아놓겠다. 지금 그게 에스겔 선지서의 전체 내용이라면 말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식구들이 편안하게 살려고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아빠가 사업한다고 어떻게 친구하고 뭐 담보 제공해 줬다가 폭삭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수년 동안 안 먹고 허리끈 졸라매서 아파트 샀는데 그러면 절망이 되면 그냥 자살해버리든가 안 그러면 이혼해버리든가 그냥 가정 다 흩어져 버리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소망이 있으면 또 참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나 있잖아.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걱정하지 마 하고 남편이라도 자꾸만 힘을 주면 아내가 안심하고 살아가지만은 남편도 절망하고 코를 빠치고 늘 한숨만 쉬고 술만 퍼먹고 막 이렇게 주정이나 하고 하면 못 살죠. 절망되니까 못 산다 이거예요. 소망을 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작정한 일이니까 언약대로 내가 반드시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너 지금 593년에 너 지금 여기 그발강가에 와가지고 좌절되고 절망되지 백성도 잡혀가고 그런데 너만 아니라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5, 6년 후에는 예루살렘 다 망한다. 그래요. 확실히 망해서
백성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왜? 내가 다시 모을 거니까. 내가 다시 모아준다.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그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난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이 지금 한창인데 잠깐 아이들한테 좀 듣기는 들었는데 인간의 사악성이 극악하게 다 드러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시간 나면 영화관에 가서 한번 내가 영화가예요, 그거? 영화입니까, 그거? 영화관에 나와 있으면 그 프로를 한번 영화를 보려고요. 왜? 인간의 극악성을 좀 한번 실제로 좀 영화를 통해서 좀 실감해 보고 싶어서.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정말 사악하기로 들면 한없이 사악하단 말입니다. 인간이 사악성.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뭐 그러죠. 아내도 죽이고 인간이. 세상 어떻게 금수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짐승도 쥐새끼는 정말 사랑하고 사는데 근데 인간의 악성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막 사자들하고 같이 막 끌어안고 그러잖아요. 그 사자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을 주면서 사람이 사자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면 사자도 마음이 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사악한 것이 인간만 사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될 동물도 다 사악해지고 모든 나무들도 사악해지고 그래서 질병도 생기는 거고. 인간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악심을 품는 사람 있잖아요. 악심을 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분명히 한 몸은 아니죠. 저 사람은 악심을 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으면 어쩐지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안 좋아요. 또 그런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맛도 없어요. 또 묘하죠. 그게 다 악심이 전가되니까 그래요. 전가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정없이 때려서 흩어버리시고 은혜로 자비로 깨닫도록 다시 모아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지를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확 녹아져야지. 그게 내가 늘 예들지만 아이들도 막 고집 부리고 완강되는 거 그냥 처음부터 아니다. 아빠가 너무했나 봐. 엄마가 너무했나 봐. 그만 울어 그만. 안 돼요. 더 높아져요. 더. 이 흔들린 것이 더 템포가 더 넣어. 나중엔 두더러워서 비벼요. 인간의 사악성이. 그거 끝내려면 회초리 맞아야 돼요. 회초리 맞아서 탁하게 막 하고 울어가지고 속에 있는 악기가 싹 품어져 나와야 헉헉대다가 그때 어머니가 품어하지면 잠들잖아요. 악심이 빠지니까 악한 마음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려서 흩어버리시고 다시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푸근한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이게 바로 이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흩고 모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우상 섬기고 강한 나라 의지하고 강한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품에 푹 잠겨서 감사와 찬양, 기쁨이 마음에 그득이 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아마 예수 배우라고 했으니까 아마 교재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 읽으신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해 가시면서 제가 그 중심, 핵심을, 그 중심을 딱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그거 잡아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이 뼈대의 중심 하나님의 깊이는 역시 때리고 흩어놓고 모으시려고 하는 거. 그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배워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건 학습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성도님들에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 근데 공부는 학습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실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학습을 해요,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졸업하고 나와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했으니까 이제 출세해야지. 나머지 인생은 내가 실력을 가지고 출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공부를 했어요.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학습을 했으니까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데 세상 공부는 해놓으면 안 맞잖아요. 세상 공부는 공부한 것과 실제 세상을 사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성경에는 정답이 있죠. 학습을 했으면 이제는 실습.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앉아서 지금 학습했으면 생활 속에서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일이 탁 나타나면 주저해야죠. 일단 이거 왜 이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지혜를 더 잘 판단해가지고 건방 떨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건방 떨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신다. 이렇게 확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전히 더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 열심히 하는 슬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록 상황은 대충 이렇게 해서 배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흩으심에 대한 예언 가운데 1장에서 24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선지자의 소명, 선지자로 일단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언제 33살 됐을 때 성경에는 그게 마치 그냥 33년 이래 놓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뭔지 성경학자들이 아무도 정답을 말을 못하고 이것일 거다 저것일 거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33살이 되면 이제 성역에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직에 복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그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일 거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나도 동감만 하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들어요. 너 이제 일할 때 됐으니까 너 일을 해라 하고 불러서.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일이 아주 그게 교회를 다 망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망치는 것도 다 그거고 그걸 계급화해서 그래서 이제 잘 행정관리를 하면 인간을 완전히 요리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계급 형식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기를 줘요. 예를 들면 장로님 같은 분은 예를 들어 열심히 해서 먼저 가정을 다스리라고 해요. 자기 일을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내 가족이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선언 얻어도 된다. 그러면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녀서 어떻게 해서 자녀들 다 가르쳐가지고 가정을 세워서 이제 출가를 하든가 장가를 보내서 지금 살게 해서. 그럼 끝났잖아요, 가정일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회 일에 이제 먼저 자기 일을 하고 일 끝났으니까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보통은 5, 60대 넘어가면 되잖아요. 보통 요즘에는 결혼도 늦게 하니까 60, 70도 해야 되지만 결혼 안 했어도 제일 다 감당하면 부모가 부담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 일을 하는 거,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장로 일이고 권사 일이고 집사 일이고 그래서 이거 사파란 20살, 30살 먹은 사람을 목사 세우는 것도 좀 안 됐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젊은 종이었지만 그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랬지만은 장로 일이라든가 이건 그래서 늙을 장자를 쓰는 거예요. 노인 장자. 그래서 이제 가정일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교회 일,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죽기까지 가정의 종로로 예를 들어서
뭐 딸을 셋을 뒀다, 아들을 두 손을 뒀다 해놓으면 장가 보내는데 이놈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딸 낳고 아들 낳아가지고 전부 어머니 좀 길러줘요, 어머니 좀 길러줘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살살 거리면서 손자 길러달라고. 그리고 자기 김치 담아달라, 뭐 해달라, 또 달라고는 안 하지만 전부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사는 것이 일반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품을 떠났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이제 5, 60 이상 넘어지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기서 33세라고 하니까. 그래서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소명? 내가 하는 말을 예언해라 하는 소명이에요. 그거 한번 잠깐 보십시다. 그 61페이지에 5861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 나오죠. 1장에서 3장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소명이란 말은 부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령해서 부른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이상을 보여줘요. 딱 에스겔에게. 그 이상까지가 나오는 것이 1장에 나오거든요. 다 읽어보셨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이 딱 보니까 막 하나님의 형상이 막 용광로 좀 불빛 막 시뻘건 불덩어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보이면서 수행하는 그 수행자들이 보이는데 그 뒤에 보이는데 소위 이제 천사죠. 예를 들면 얼굴은 정면은 사람이고 측면은 사자고 소의 측면이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고 날개마다 손이 2개씩 달려있고 이런 괴물이죠. 우리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면 사람은 그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말하는 거고 사자는 용맹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맹 있게 쓰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다음 이제 소는 아주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 잘하는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독수리는 막 빠르잖아요. 슉 빠르. 독수리는 아주 속도가 빠른. 그래서 공중에 날짐승의 우두머리가 독수리고 산짐승, 들짐승의 우두머리는 사자고 그리고 소는 가축들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가축 중에 소가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하고 이 세 개의 동물과 날짐승의 얼굴을 가진 그런 동물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에 수행한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이제 이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이 각각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소는 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면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소도 사자도 똑같이 다 독수리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신속하게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제 곧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결국에는 드러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진멸시킬 것을 확신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 1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준 다음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사명을 주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월급을 주면서 시킨 것은 직업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사명이에요. 사람의 명령 따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세상 정치처럼 투표해서 안무개가 장로하시오,
분명히 나는 정말 가정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일을 먼저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해놓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받들어서 이웃을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장로로서 봉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투표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표가 나와야 되는데 30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못하잖아요. 그게 지난날의 교회 형태란 말입니다. 그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장로고 안 하면 휴직이고, 장로 했다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휴직이에요. 휴직 장로, 쉽게 말하면.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너 이런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었단 말입니다. 사명을. 하나님이 명령대로. 또 한마디 또 하지만 누가 사표 낸다고 그래서 교회는 사표 내고 그런 거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했으면 인간 앞에 사표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할 열심을 안 주니까 나 안 해야 되겠다. 안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랬다가 또 안 하다가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또 하면 장로가 장로 일을 하고 권사 일을 하면 권사하고 장로하고 그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잘못된 풍습에 지금까지 다 찌들려 왔기 때문에 세상 정치 조직 마냥 교회 조직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절대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이걸로는 교회다운 교회가 안 서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대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 교회가 단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야, 개혁된 교회하고 개혁을 싫어하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옳은 건지 한번 봐라 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분당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 드러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다 드러났잖아요. 어느 교회가 옳은지. 월커스대학 총장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당회도 없지, 대장도 없지, 목회자도 없지, 각각 받은 바은사 따라 하는데 놀랍다 이거예요. 자기도 대학을 설립해서 그렇게 해봤지만 대학을 세워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계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오셔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가신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돈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미국에 가서 총장실에 찾아가서 그냥 액을 먹고라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한테 박사학위 하나 입혀달라고, 박사 가운 한번 입혀달라고. 우리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교회의 일은 모든 일은 사명이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마라 할 것도 없고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명령. 목사가 권사하라면 권사하고 권사하지 말라면 안 시키면 권사 못하는 거고, 장로 시키면 장로이라고, 장로 안 시키면 장로 못하는 거고. 이런 잘못된 인간이 통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니까 그 사명이 어떤 건지 한번 2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71페이지 5871페이지에 보면 2장 1절로 10절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며 책을 보여주심을 증언합니다. 참 놀랍죠. 자, 여기서 지금 포로, 이게 이제 에스겔이 포로 잡혀가고 시드기야도 포로 잡혀갔잖아요. 1차, 2차로 1차, 1, 2차.
근데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 마저 망한다. 3차 포로 되면서 이제 완전히 망한다. 그런데 너는 이제 망한다는 것도, 이렇게 예루살렘 반드시 망한다는 것도 전해야 되고, 그것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책,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그 책을 보여주면서 요대로 가서 너 전달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지 인간 지식이나 교양을, 또 인간의 어떤 상식을 전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는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죠. 선지자 다니엘이, 선지자 에스겔에도 그랬잖아요. 너 말씀 전파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남김없이 그대로 전파하라. 그러면서 한 손에다 책을 보여줘요. 책을 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밑에 그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아주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럽고 마음이 강팍하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더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도 그러는데 한차 목사가 어떻게 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죠. 그러면서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듣거나 말거나 전해라. 듣거나 말거나. 내가 듣게 하려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듣거나 안 듣거나 상관없이 그냥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신학 처음 이제 태동할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전했어도 들은 사람도 시들어져 버리고, 안 들었던 사람이 웬걸 몰랐던 사람이 그냥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니까 가시던 뿔에 돌짝발에 밭에 길가에 옥토밭에 이렇게 떨어졌다. 가시던 뿔에는 자라다가 다 시들어져 버리고, 돌짝밭에는 싹이 났다가 다 말라비 들어져 버리고, 길가에는 그냥 땅땅 굳은 땅이니까 싹동만 나고 있다가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리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만 나서 자라나더라. 그러니까 말씀 같이 앉아서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다 결실한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든가, 안 듣는 자도 있으니까 듣거나 말거나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자꾸 이제 막 이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말씀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얘기를 했더니 딸아이가 그거예요.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말 좋은 기계들이 나올 거래요. 그냥 이 책 쫙 집어넣으면 한국말로 써서 기록해놓은 책을 집어넣으면 영문으로 싹 번역해서 나온다는 그런 기계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게 다 인간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순식간에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이제는 이제 방송국에서 지금 딱 전 세계로 나가는, 지금 저렇게 우리 방송사에서도 열심히 이거 녹화해서 정말 조정하고 자르고 가다듬고 해서 올리고 해서 지금 수천 강의가 쌓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딱 집어넣으면 밤낮으로 돌아가요. 밤낮으로 얼마든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가 더 들을 수 있도록,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카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저 남미에서도 상관없이 어디서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맡겨주신 우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에스겔은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대에 사명받았지만은 우리는 정말 이게 웬 떡이에요. 안 그래요? 이 좋은 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무엇하고?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사명이라는 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우리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똑같아요. 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 사명이 그거에 받은 그 전하는 데 필요한 일을 각각 은사별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우리 방송사 장로님이 안 계시면 누가 이걸 그렇게 리얼하게 잘 깨끗하게 녹화를 해서 10년 후에도 들을 수 있고 1년 후에도 들을 수 있고 미국에서도 들을 수 있고 영국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어떻게 그런 기술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술을 있다 하지만은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서 바이올린 와서 행사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음정이 잘못됐어요. 그 기구가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구 하나를 갖다 바꿨는데 또 하나 바꾸니까 다른 거하고 또 언밸런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음정이 좀 혼란을 빚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그냥 똑같이 같은 레벨의 그런 능력을 지닌 기구로 딱 바꿔야 깔끔하게 나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것 좀 바꾸고 저것 좀 바꾸면 부분. 그러니까 묵은 집 뜯어고치면 마루가 낡았다 해서 마루 고치고 나면 벽지를 바꾸고 싶고 벽지 바꾸면 천장 다시 하고 싶고 천장 다시 하면 기구 가재 설립 바꾸고 싶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다 협력을 해서 합력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 후원회가 다 있으니까 그걸로 다 나오는 대로 많이 나오면 좋은 걸로 하고 적게 나오면 덜한 걸로 하고 하면서 지금 해나가는데 얼마나 지금 그런 대로 정말 하루한테 잘 돼가지고 이게 다 사명 따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출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빈 것 녹화할 수도 없고 책복 녹화할 수도 없고 또 책이 없으면 다 각자 제 마음대로 가르칠 거예요. 다 각자 제 마음대로.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처음에 책 내니까 어느 분이 딱 보고 어느 지방에 있는 박사가 어느 대학교 박사가 딱 보고는 그걸 각색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한테 돈을 50만 원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뭔 돈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책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보니까 내 책을 베낀 거나 다름없어요. 말만 바꿔놨지. 그래서 다시 돌려줬다. 나이들 안 받는다고. 책은 내세요 그냥. 사람들이 옳으면 옳게 하면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변조를 해서 자기 것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사명감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합력자예요. 동력자. 3장 1절로 11절 한번 보시죠. 두루마리를 먹고 백성에게 고하라고 명한 것을 증언합니다. 두루마리라는 게 이렇게 한쪽에서 말고 한쪽에서는 풀고 하는 거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게 원래 성경 모습이에요. 한쪽에서는 풀어지고 과거에 우리 졸업식 할 때는 그 송사 읽을 때 지금은 책으로 이렇게 해서 내기면서 하지만 송사 읽을 때 이쪽에는 말고 이쪽에는 풀고 이쪽에는 말고 해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들고서는 풀고 이래가면서 송사를 읽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에스겔에게 다 먹여줘 버렸어요. 먹은 것이 9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도록.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귀만 더러워지고 머리만 복잡해져요. 머리만. 성경 말씀을 정리하지 못하면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떤 분이 치매 안 걸리는 이러한 법은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복잡한 것만 뭐 정리도 안 되는 책을 읽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치매가 더 걸리지.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깔끔해지고 명철해지고 아주 상큼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머리가 아주 잘 정돈이 돼서 치매가 안 걸리든 건강하든 하는 거죠. 22절로 27절에 보면 에, 12절로 21절 이쪽 76페이지 12절로 21절에 신에 의하여 포로에 가서 사명 수행의 결과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휙 가가지고 하나님이 옮겨가지고 포로민들에게 가서 누가 전하라고 하는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흩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모은다. 70년 후에는 다시 모은다고 하지 않느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 이제 아직은 예루살렘이 남아있지만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못 돌아간다. 다 없어진다. 하나님이 전부 흩어버린 다음에 다시 모아놓을 것이다. 희망을 갖고 너 이 땅에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우리가 너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반성하고 70년 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3장 넘어가서 22절로 27절에 말씀 전파에 관하여 증언하며 전파 여부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장소, 어디서 전하는가? 포로민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옮겨다 놔서 거기 가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25절로 27절은 5881페이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전하게 하신다는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 전파를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누가 듣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또 못 전하게 막 다 가로막아 버리고 우리도 보세요. 말씀 못 전하니까 쫓겨나서 여호와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하게도 하고 못 전하게도 하고 못 전하게 하는 건 못 듣고 깨닫고 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는 건 깨닫고 돌아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말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공부하라고 하더니 그때는 안 하더니만 요즘은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들 잘 하시나.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인간의 마음대로 들을 자 듣고 못 들을 자 못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같아서야 대한민국 국민들 다 듣게 하고 싶고 세계인들 모든 사람들 다 듣게 하고 싶지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들으세요. 이거 들어야 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리 와야 됩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듣고 믿더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의 교포들, 특히 우리 교포들, 그들이 들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발판을 마련하시면서 역사해 가시는 거 아닌가 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 말이에요. 사명 따라서 일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들, 깨진 질그릇 같은 조각 같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엄연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며 사명들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심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는 공업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